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 연휴에 끼어 있는 주일에 또 여러분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설도 지나서 이제는 진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새해 여러분 신정 때도 그렇지만 구정 때도 여러분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한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을 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을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세우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듯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게 만들어 두듯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사장 나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한 이발소에서 이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발소에 어느 날 경찰관이 찾아와서 머리를 깎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깎고 난 이후에 경찰관이 나중에 물어요. 얼마 내면 됩니까? 물었더니 이 이발사가 얘기하기를, 민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생 유지를 위해서 제가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출근해서 보니까 경찰관이 도넛 한 박스하고 감사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발소 앞에 두고 갔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국회의원이 이제 손님으로 왔어요. 머리를 잘 깎아주고 국회의원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이발사가 또 전에 경찰관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꽃다발과 감사 편지가 이발소 앞에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오셨대요. 그 목사님 머리를 잘 깎아드렸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전에와 똑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출근해서 봤더니 이발소 앞에 목사님들 1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변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발을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이어짐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한 그 복을 내가 그 백성에게 내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만 그냥 보고 웃고 말은 안 하세요. 그냥 웃고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말로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어색하시죠? 네.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축복송 할 때도 남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때요? 더 어색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펴고 축복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저렇게 축복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축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자격이 나에게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하기는 하나,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성은교회 목사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 아들 요셉을 따라서. 그리고 야곱,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처음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말씀합니다. 그 바로와 헤어지는 그 헤어짐의 자리에서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보며 야곱이 2번이나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라는 거예요. 감히. 그렇죠. 여러분, 신분적으로 봐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일반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 시민도 아니고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라서 존중해 줄 만한 가치는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와서 애굽 왕 바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가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굽 왕 바로라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굽이 살만하다고 하니까 그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를 축복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 애굽 왕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가? 내가 복을 빌어주면 저 사람은 너도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무슨 복을 빌어주냐라며 비웃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과 은혜가 세상으로 나누어지는,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에 이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가 사순절기에 한 가지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서 그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조금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또 금식 헌금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교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을 잃고 헤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된 우리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해도 굶주린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사랑의 쌀을 전하려 합니다. 저희 모시 글로벌 비전 네팔 지부장 김승근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채빵 부족은 6개월은 수수와 옥수수를 먹고 6개월은 나무 뿌리를 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쌀은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이곳 성도들은 영적 양식을 찾아 교회로 3시간을 걸어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한 끼를 금식하며 헌금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년간의 관심으로 네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리고 한국의 굶주리고 가난한 4만 7천 명의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며 이들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글로벌 비전은 2024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랑의 쌀을 가지고 찾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올해도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쌀을 선물해 주세요. 나의 한 끼가 한 이웃의 한 달 식량이 됩니다. 네, 영상을 보셨듯이 이번 사순절이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비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여러 굶주리는 나라, 또 우리 나라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런 작은 헌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누는 이런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이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3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복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위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어디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 장소예요. 어디에 짐승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광야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가는 곳곳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앞에도 위험하고 뒤에도 위험하고 양옆에도 위험한 지역, 사방이 다 위험한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에워싸고 둘러싸서 어떤 위험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에워싸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대적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보호하는 것하고 분별하는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그 속담대로 된 하룻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범에게 덤빈 하룻강아지는 잡혀 먹었겠죠. 네, 범에게 덤빈 하룻강아지는 잡혀 먹었을 거예요. 왜 잡혀 먹게 되죠? 범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으면 이 하룻강아지가 덤볐을까요? 덤벼들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험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분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길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제외시키시고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하셔서 우리의 길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앞에서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를 보호하게 되죠? 눈을 보호하게 돼요.
눈으로 손이 올라가고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는 기관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 주변에는 우리 몸에 사람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는 기관이 눈이고,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위험에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호하는 기관이 우리 신체 부위에 몇 개나 있을까요? 뭐가 눈을 보호하죠? 눈꺼풀. 가장 먼저 눈꺼풀이 있어요. 눈으로 뭐가 들어오면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눈썹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위에 눈썹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눈을 보호해요? 팔로도 눈을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을 돌려서도 눈을 보호합니다. 눈을 보호하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 뭔가를 놓쳐서 눈으로 벌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저도 몇 번 눈으로 벌레가 가끔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몇 번 끔뻑끔뻑하면 눈물이 나오면서 그 눈물과 함께 눈에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지키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위험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죄와 어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어둠을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첫 발을 들이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은 나중에 순교하신 후에 묘비에도 기록이 됐어요. 선교사님의 묘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고 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죄의 어둠에 쌓여 있는 이 나라, 사망의 어둠에 쌓여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서 여러분, 죄와 어둠이 거쳐지고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빛이 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낮은 자를 향하여
허리를 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존 버녀는 그래서 은혜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인자가 되신 주여, 당신의 겸손을 통해 나타난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낮아지시니 그 은혜,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천함과 멸시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짐과 모든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은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시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을 세상에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에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신다, 주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잘 흘러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며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태까지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어도 반석 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켜주심의 복, 또 평강의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상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